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영원한 모든 것으로 전부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는 그레데에 속하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한 그레데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디도에게 바로 이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었지만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지역이 어린 신자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장로들도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었고요. 더군다나 그레데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이 되기를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하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거룩하게 그 경건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살게 되어질 때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사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하나 그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입을 다물게 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책망을 하며 또 그들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디도를 통하여서 벌을 보이고 또 종으로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종이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직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주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어제의 말씀은 교회와 또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하여 줬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또한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왜 제가 이 두 절의 말씀을 읽게 말씀드렸냐면 이 두 절의 말씀이 각각 두 절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서술어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이 문장을 묶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억하게 하라입니다. 기억하게 하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잡은 자들에게 잡은 자들이 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맺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관계 속에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먼저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라? 이 그레데인들에게 그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그러한 통치자들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라? 쉬웠을까요? 콧방귀 낄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레데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폭동과 살인과 격전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전 67년경에 로마에 정복된 이후에
끊임없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을 행하였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그레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이 로마의 식민지의 그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며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디도서 말씀에서 이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보았던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하며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순간 다 다스리라 그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성도는 세상의 선한 일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 세상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만약 복종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또한 한국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역사의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 민족이 갈라져 있습니다. 일본의 다스림을 받고 또한 6.25의 전쟁. 한편에서는 친일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편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해 반공을 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편에 속해야 됩니까?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우리의 성향을, 우리의 그러한 그 생각과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저것에 따라서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지 못해야 될 이유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지식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게 우리의 질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도는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소극적인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과 함께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비방하거나 다투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성도가 화목을 깨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관영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그러한 이익에 따라서 이 편에 서고 저 편에 섭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3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죄악에 속아서 우리의 그러한 그 감정과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도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어졌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웠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갔던 그러한 죄악된 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며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죠.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였죠. 또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속은 자요, 또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는 이게 능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아진 자였습니다. 또한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속고 있었습니다. 죄악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으로 속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속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성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자유가 속박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는 자유입니다. 죄악만을 행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죄악의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말하였던 노예의지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못하고 죄악의 종노릇하는 데만 그 쓰는 그러한 자유였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에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공장이 되어서 날마다 죄악을 생각해내고 실제로 다 그 삶에서는 악독과 투기를 행하며 말들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또한 가증스러운 자가 되었고 피차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그러한 죄인이었죠. 또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어서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선하심, 그의 사랑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중생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새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로부터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지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남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칭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유죠.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여 주심, 또한 그의 긍휼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7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우심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얻고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할까요? 2장서부터 우리 3장 초반절까지 우리는 늙은 자들에게,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또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서는 이렇게 살아라.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가진 자들, 주의 영원한 날에 대한 상속자가 된 자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른 성경에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변화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러므로 경건한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